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기도 하지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또 성경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믿음의 종교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원에서 인식론 수업을 한 과목 듣게 됐어요. 결국 제가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했지만은 드랍시켰지만은 인식론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뭐 영어도 너무 어려운데 영어로 공부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인식론을 공부하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뭐에 대해서 깜짝 놀랐냐면, 믿음은 성경의 가장 주제일 뿐만 아니라, 믿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주제임을, 가장 중요한 주제임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철학에 있어서 지식, knowledge를 정의를 내리는데 definition, define 한다죠. 정의를 내리는데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분들이 지식은 뭐냐, 안다는 건 뭐냐, 이걸 정의를 내릴 때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Justified belief. 그러니까 정당화된 믿음이다. 우리가 안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인데 그 믿음 중에 합리적으로 생각하거나 과학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정당화되면 그거를 지식이다, knowledge다, 그렇게 정의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의 지식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해가 뜨고 해가 지면 이 지구는 저쪽에서 이래가지고 떠가지고 지는 거 보니까 평평하는구나. 그래 알았어요. 그래 믿었어요. 그게 지식이었어요. 그런데 연구를 하고 여행을 하고 보니까 지구가 평평한 게 아니고 둥글구나. justified 한 지식이 된 거예요. 지구는 평평한 것이 아니고 둥글다는 지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나 과학은 모든 믿음을 정말 그런가 의심을 하고 그것을 검증하고 실험하면서 justified, 정당화해가는 과정이 철학이요, 과학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과학도 철학도 말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알미라는 것은 믿음이다. 근데 그 지식이 확실한 지식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연구를 해보니까 그 학설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이거 아니네? 이렇게 아니네? 끊임없이 학설은 뒤집어지고 주장은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발전하고. 그래서 지식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확실하다고 믿는 지식도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붙잡을 수 있는 사실은 모든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과를 보면 저기 사과다. 믿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사과가 아니고 사과처럼 생긴 다른 거예요. 예? 그런 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자,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은 뭐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예. 과학도 철학도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도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간다? 예, 믿음으로 살아간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한번 봅시다. 얼마나 많이 그렇게 되어 있는, 이 구절이 반복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구약에 보니까 하박국서에 그렇게 되어 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에가 신약 성경이죠? 로마서. 시작.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시작.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였습니다. 자, 히브리서.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도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철학도 과학도 철학자들도 다 말하듯이 인간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했듯이 성경도 똑같이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성경 전체에서 끝까지 가르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이죠. 히브리서 11장은 교동문 할 때 계속 읽었잖아요. 그죠? 오늘 그거에 대해 설교할 거예요. 교동문 할 때. 아까 교동문 앞에 했죠. 그거를 오늘 제가 설명하는데 그게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럼 뭐에 대한 믿음이냐?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서 상 주시는 이심을,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과학에서도 철학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간다. 예, 그 사실을. 근데 이제 뭐가 그런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 과학이나 철학,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다 믿음이에요. 그 믿음하고 성경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하고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데피니션에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의가, 그죠? 근데, 목사님이 철학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철학에서 믿음을 정의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철학자들 믿음 정의가 너무 힘들어요. 뭐, 인식론을 들어가면요, 네가 보고 있는 게 진짜 빨간색이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빨간색 보고 있는데 네가 지금 진짜 빨간색이냐,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가요. 뇌를 만약에 이렇게 딱, 바깥에 이렇게 조장하면 그 뇌가 완전 다르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식도 너무 힘들어 들어가요. 이 지식은 정당화된 믿음인데 믿음이 뭔지 정의가 너무 힘들어서 철학에서도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정의를 못 내리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거 가지고 이 현대 철학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회의론, 무슨 놈, 전부 다. 왜 회의론이 나오냐면, 이 믿는 게 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현대 철학이. 그러니까 내가 오늘 설교 너무 어려워지는데, 철학과 과학에서 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도 믿음에 대한 정의가 쉽지는 않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싶은 것은 기독교의 믿음의 데피니션, 정의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은 우리 신앙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현실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철학과 과학의 믿음은 보이는 현실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보이는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그 차이가 가장 큰 차이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3절에서 뭐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라는 것, 그것은 현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상은 현실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은 현실이 아니에요. 근데 증거는 현실이에요. 그죠? 과학이나 철학은 보이는 것, 잡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을 믿음으로 가르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3절에 보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그 근원은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이 만지지는 이것이 어디서 시작했느냐? 보이지 않는, 만지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현실이 아닌 것에 대한 믿음이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 왜 왔어요? 예? 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를 왜 들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과학에 대해서 듣고 싶으면 학교 가서 과학 공부하면 돼요. 인터넷에서 과학 강연 들으면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철학에 대해서 듣고 싶으면요. 교회 와서 철학 들을 필요 없어요. 철학 수업 들어가서 철학 배우고 인터넷에서 철학 강의 들으면 돼요. 근데 왜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까요? 여러분, 이 교회 와서 무엇을 얻기로 해서 교회 오나요? 왜 교회 오나요? 보이는 과학, 철학, 문학, 이 세상의 것들을 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왔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만져지지 않는 것, 영적인 것을 듣기 위해서 이 설교 시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것이 이 보이는 것을 만들었다고, 그 근원이라고, 근본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설교 듣고. 과학자들은 거부하죠. 보이지 않는 것은 다 거부해버립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증명해봐. 하나님 증명할 수 있어요? 없잖아. 만질 수 있어, 하나님? 없잖아. 거부해버려요. 천국? 그런 게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인데 그 이유 아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그거 어때?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데 거부해버려요. 영혼? 그런 게 어디 있어? 영혼이. 내 연구해보면 연구하는 그거로 끝나는 거지 이 안에 무슨 영혼이 있어? 거부해버려요. 왜? 만질 수 없고 과학 실험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그런 건 과학에서는 안 다뤄요. 왜? 그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과학에서는 이 자연, 이 보이는 현실을 연구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혼, 보이지 않는 내세를 믿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마가복음 보니까 일어났죠?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죽음을 중풍한 자에게 이르시되 소자 안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무엇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믿음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볼 때 뭐 볼까요? 인상. 어떤 사람은 저 사람 키가 크네, 살이 쪘네, 외모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외모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진 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좋은 차 타고 다니네. 저 사람 좋은 옷 입고 다니네. 또 어떤 사람은 배운 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좋은 대학 다니네.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봐요.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예수님 오늘 보니까 뭘 보신다 했었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저번주에 김영희 목사님 그런 설교했죠?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지 못한대. 하나님 기뻐 안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보시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을 딱 쳐다볼 때 딱 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자, 민재야? 네. 왜 그러냐면, 왜 믿음을 보냐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관심 가지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뒤에 설명되어 있죠? 보이는 것은 어떻다고요? 아니, 여기 고린도후서 4장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 같은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할 것 같아도요, 수천 년 지나거나 수백 년 지나면 없어요. 이게 다분의 대가 없어져 버려요. 그죠? 예. 이게 딱딱한 것 같아도, 한 100년만 지나면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잠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하다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은 진짜 영원한 것이에요. 제가 과학을 나쁜 것이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과학은 과학의 분야가 있고 우리 믿음은 믿음의 분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을 인정을 하듯이 과학도 종교를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 하나님 안 뽑다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자,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우리 3절은 아까 읽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갈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천국 믿는 사람들이 정말 바보처럼 보여요. 보이지 않는 그것을 왜 믿냐? 보이지 않는 것에 왜 관심을 가지냐? 예? 이 보이고 잡히고 느낄 수 있는 걸 해야지 왜 보이지 않는 것을 하느냐?
바보들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뭐라 됐나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만약에 이 땅의 것을 다라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것에 보다 그 차원을 넘은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일 앞에 말씀이 뭐랬어요? 만일 이래 됐죠. if 이랬어요. if. 근데 만약에 이 생이 끝이 아니고 내 생이 있으면 어떻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보가 아니고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만약에 if 이 땅이 끝이라면 우리는 내세를 믿고 하나님 믿는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if 만약에 내세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 말씀도 되는 거예요. 맞죠? 예. 자, 오늘 믿음에 대해서 두 번째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현실이 아닌 것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믿음은 뭐 보이지 않는 세계만 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과 무관하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믿음 살아가잖아요.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오늘 그런 말씀이었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현실이 아닌 것이 현실화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바라는 것이 현실이에요? 현실 아니에요? 아니죠. 현실 아니에요. 바라는 거는. 근데 실상은 뭐예요? 현실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자, 보지 못하는 것들, 영적인 것들은 현실이 아니에요. 그러나 증거라고 했어요. 증거는 현실에 대한 거예요. 왜 믿음의 데피니션, 정의가 어려우냐면 현실이 아닌 것과 현실과 연결되어 있고 미래와 현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는 것들은 미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라고 해요. 지금 현재라고 말해요. 오늘 제가 설교 좀 어려워도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정의가 어려운 이유는 현실과 현실이 아닌 것, 미래와 현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대한 정의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현실이 아닌 것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이.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기대와 믿음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기대를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바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게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요. 그렇게 안 됐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서 바라는 것과 믿음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 참 저도 부모가 돼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지나고 나서 후회가 참 많아요. 너무 후회가 많고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 교육을 좀 더 잘했었으면 좋았을걸. 자녀들한테도 너무 죄송해요. 미안하고. 아빠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줬을 거 생각하면 미안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 특히 장남에 대한. 딴 집도 그렇더라고요. 장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요. 그래서 장남에 대해서 다구치고 기대감이 높으니까 뭐 다구치고 뭐라 하고 좀 이렇게 됐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막
조바심 내고 그게 제일 후회가 돼요. 예. 그 애가 받을 상처 그걸 생각하면 후회가 돼요. 그 기대감이거든요.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었어요. 예. 그 아이가 잘 될 것이다. 믿어주는 거하고 이렇게 됐기를 바란다. 그렇게 될 것이다. 믿는 거하고 기대감이 높은 거하고 틀린 거예요. 우리 아들은 잘 될 거야. 믿습니다. 하는 거하고 잘 돼야 되는데 왜 안 될까? 막 이런 마음하고는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것은 역효과가 많이 나더라고요. 오히려 좋은 효과보다 역효과가 많이 났어요. 근데 믿음은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현실화돼 버려요. 그 믿음대로 그 아이가 돼 버려요.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도 여러분 믿음으로 키우셔야 돼요. 내 아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키워야지 기대감으로 키워서는 아이에 대해서 교육에 역효과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들은 기도를 소원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운 것들 가지고 기도하고 힘든 것들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소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소원하는 거죠. 근데 그 기도가 믿음의 행위가 되어야 되는데 불신앙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왜? 소원에서만 끝나기 때문에. 소원에서만 끝나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기도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때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소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아, 기도했다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까?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흔들리는 거 아닐까? 기도했는데 실망해버리면 내 기도했는데 안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닌가? 이런 믿음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차라리 기도하지 말자. 기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근데 기도도 바라는 것에서 멈추면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가진다 이 말씀입니다.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예수님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죠. 그 믿음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현실화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과학이, 신앙, 믿음은 이거 현실의 게 아니니까, 너무 추상적인 거니까, 현실의 의미가 없어. 그게 아니에요. 현실의 역사하는 겁니다. 자, 다음 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예, 기도하면서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랍니까? 기도는 다 염려, 걱정의 제목인데. 염려하니까 기도하고, 걱정되니까 기도하고, 괴로우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감사함으로 기도할까요? 받은 줄로 믿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천국. 사람들은 막연하게 천국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막연하게. 그렇잖아요. 내가 죽고 나면 뭔가 내세가 있기를 원하는 거죠. 예. 적어도 무슨 환생이라 하더라도 뭔가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고 죽기를 바라지는 않잖아요. 막연하게. 모든 사람이 바라는 거예요. 솔직히. 예? 죽음 앞에 서면.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내세에 대한. 그런데 우리는 바라는 것 때문에 멈춥니까? 아닙니까? 바라는 거 멈추면 안 되죠?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에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참 특이한 구절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에베소서 2장 한번 읽어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예,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요. 구원받았는데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 다음 구절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늘에 앉혔다 그랬어요. seated us.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형. 예? 우리를 하나님 천국에 이미 앉혔다 그랬어요.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천국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이미 천국에 앉혔다. 그렇게 과거형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논리죠. 그런데 왜 이해가 되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이해되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기대와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민재야. 예. 자, 마지막으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 말씀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은 삶을 통해서 증거를 얻는다. 그런 뜻이에요. 예. 자, 과학은 증명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얻습니다. 증명을 합니다. 맞죠? 그러나 신앙은 신앙의 삶을 통해서 증거를 얻습니다. 과학 입장에서 신앙은 증거가 없어. 증명이 안 돼.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증명이 됩니다. 어떻게? 믿음의 삶을 통해서 증거를 얻는다는 거예요. 자, 구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 자,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증거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를 없는 신앙이 아니에요. 분명히 증거를 우리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실험을 통해 증명을 얻지만 우리 신앙은 삶을 통해서 증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다 읽어보면 여러분 이렇게 됐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럴까요? 믿음의 장이라고 해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으며 믿음으로 그 믿음이 삶에 어떻게 증거되었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비록 만질 수 없고 비록 볼 수 없지만은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로 얻는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에 수억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지나갔어요. 그들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증거를 보여줬고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수많은 예가 있지만 노아를 예를 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노아를 향해서 배를 지어라. 예? 비도 안 오는데 배를 지어라 했어요. 근데 그 노아만은 그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예?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 저번 주에 사도행전에 그랬잖아요.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했어요. 사도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 행전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그 믿음의 삶의 증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얻어진 그 증거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증거하란 말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자, 오늘 설교가 좀 어려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과학의, 철학의 믿음과 비교하면서 대조를 이루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과학의 믿음은 현실에 관한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현실이 아닌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것들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했습니까? 현실이 아닌 그 믿음이 믿음을 통해서 현실화되는,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미래가 현재가 되고 소원이 현재가 되는, 실제가 되는 그런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 믿음을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무엇이 됐습니까?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증거를 받고 내 삶을 통해서 그 증거가 나타나고 그것이 이웃에게 증거가 되는 그것이 믿음의 역사다는 것을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와 소망의 수준이 아닌 믿음의 수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주님이 볼 때 무엇을 본다 했으면 믿음을 우리 마음에 보고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